추운 겨울은 왜 오느냐? 따뜻한 봄이 오려고. 어두운 밤은 왜 오느냐? 새벽이 오려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왜 오느냐? 훈훈하고 복된 노년을 맞으려고. 예, 아주 좋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은 좋은 시절이 올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서 10번째 공부하는 시간. 지난번 9강 때에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 하늘의 불이 아니라 인간의 편의, 인간적인 수단으로 적당한 불로 향로에 불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라이터불, 성냥불 이런 걸로 향로에 불 피웠는데 절대 안 돼요. 거룩한 제사에 쓰는 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 하늘의 불이라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에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늘의 불이 꺼지고 세상 불로 자꾸 교회를 이끌어 가려니까 소란하고 시끄럽고 세상에 빛이 안 되지요.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삶을 훈훈하게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제가 오늘 올 때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책 제목이 불씨요. 불씨. 이거는 250년 전에 일본의 요네자와 번이라는 번주로 있던 일본 정치가의 실록 이야기입니다. 상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800권을 사가지고 전국에 돌렸어요. YS 김영삼 대통령 때 미국의 로버트 케너디, 에드워드 케너디가 대통령 됐을 때 신문 기자들이 물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생각지도 않는 사람 이름을 댔습니다. 기자들은 뭐 링컨이나 처칠이나 뭐 간디나 이런 사람 말할 줄 알았는데 우에스기 요잔이란 일본의 정치가요. 그랬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우에스기 요잔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우에스기 요잔이 누구지? 기자들이 막 묻고 그랬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우에스기 요잔. 우리 한국의 현실에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영적으로는 우리가 불씨가 돼야 돼. 이 사람은 일본에서 하나의 기울어지는 나라에 망가진 번을 되살리는 세상적인 불씨가 됐던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지요. 하늘로 임하는 불씨를 우리가 지펴야 돼. 하나님의 불씨. 그래서 말 많고 탈 많은 세상에 그릇된 사상, 그릇된 사고방식, 그릇된 습관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다스려지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반도에 남쪽 북쪽에 임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앞당겨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이 불씨라는 책을 지난해 연말에 다시 읽었어요. 벌써 한 6번째 읽는가 그래요. 왜냐?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나라의 불씨가 돼야 돼요. 다니면서 들어보면 나라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앞장서서 바로잡아 나가면 되지. 우리가 우리 서민이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지. 서민들이 모여가지고 큰 일을 이룬다 생각해야지. 마을에 또랑물이 모여가지고 강이 되고 강이 모여가지고 바다가 되는 게요. 그래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다 이러지요. 우리가 새해에는 성령의 불씨가 돼가지고 가정도 새롭게, 사회도 새롭게, 나라도 결례도 새롭게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이름 기억나세요? 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소에 향로에 불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늘의 불씨를 안 하고 세상 불씨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지요. 그 뒤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참된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꼬치꼬치 어떨 때는 그 레위기가 인기가 없어요. 너무 자세하니까 이거 좀 대충 넘어가지. 뭘 그리 쫀쫀하게 얘기할까. 그 레위기 읽다가 잠들어 버린 사람 많아요. 그러고 너무 자세하고 쫀쫀하니까 넘어가 버려요. 내 친구 목사님은 김 목사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레위기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 그 옛날 구약 시대에 흘러간 얘기 아니야? 너무 지루하고 현실적이 아니여.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하건데.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사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거룩이란 말이 131번 나와요. 계속 거룩. 그래서 레위기 11장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레위기 19장 보면은 레위기 19장을 거룩장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하거든요. 레위기서 19장 거룩장이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서 거룩한 생활에 조목조목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나가려면은 레위기 19장에서 하나 실천사항을 적어주는 겁니다. 난 성경이 왜 좋으냐면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공중에 뿡 띄워놓고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게 아니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뭘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라. 자세하게 처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이 너무 영적이면서 너무 현실적이고 영적이면서 구체적이에요. 공중에 추상적으로 붕 띄워놓은 거 없어요. 나는 교인들 기도 제목 얘기할 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내지요. 뭐라 그래요? 그 뜻은 좋은데 이건 공중에 허공에 바람잡기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남편하고 사이가 좋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제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딸 이번에 취직되게 해 주십시오. 금년에 우리 집에 빚 갚는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현실적이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괜히 뭐 집에는 빚져가지고 이자에 막 흔들리면서 교회 와서 뭐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구체적이라야 되지요. 그래야 교인들 신방 다녀보면 실감 느껴요. 이 서민들이 어렵잖아요.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우면 제일 고생하는 거는 서민들입니다. 부자들이야 있는 돈과 먹고 살면 돼요. 서민들은 숨가뻐요. 우리나라 참 서민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숨가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제사를 잘못 지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현장에서 급사한 후로 제사에 대해서 차츰 가르쳐 주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레위기 16장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얘기가 나옵니다. 대속죄일. 16장을 속죄일 장이라 그럽니다. 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대속죄일 혹은 속죄일 그러는데 유대인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 지금 우리 달력하고 달라요. 세계에서 사용하는 카렌다는 세 가지입니다. 동양에서 달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 뭘까요? 음력. 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 뭘까요? 양력.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유대인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유월절. 유월절을 첫 달로 해서 만든 유대인 달력이 따로 있어요. 세 번째 달력이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하루 동안 전 국민이 금식해요. 저 금식을 왜 하느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에요. 근데 레위기 16장에서는 금식하는 날 안 그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금식하니까 괴롭다 이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전 국민이 어린아이까지 참 그러고 가축까지 집에 먹이는 가축도 사료를 안 줘요. 하루는. 노루나 산돼지가 들짐승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산돼지한테 금식합시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토끼 여러분 오늘 금식하는 날입니다. 풀 뜯어 먹는 거 절제하세요. 그러다고 산토끼가 알아듣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이 그건 먹고 전부 금식합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 개인의 죄 다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금식하는 거예요. 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은 북군 편이에요. 로버트 리란 장군은 남군 장군입니다. 근데 북군 링컨 쪽이 노예 해방하자는 쪽이고 남군은 그냥 하던 대로 하자는 쪽인데 링컨 대통령이 로버트 리한테 장군한테 우리 북군 사령관이 돼주세요 부탁까지 했는데 리 장군이 자기 고향이 남군 쪽이니까 그쪽에 장군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명장이에요. 아이 북군이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모든 게 나은데 계속 지는 거예요. 왜냐? 남군의 로버트 리 명장 때문에 계속 져가지고 미국 서울이
워싱턴 DC거든요. 그 밑에 버지니아래요. 버지니아. 거기까지 난군이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밀리면 수도가 뺏기는 겁니다. 난군한테. 아주 나라가 위험했을 때에 링컨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이 있어요. 항상 포켓에 성경 넣고 다니다가 매일 그 성경 읽고 했어요. 그 전쟁이가 막 불리한 전선의 소식이 들어오면 장관들 회의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장관 계세요. 들어가서 기도실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하니까 밖에는 막 속이 다하는 거예요. 전선의 소식은 급한데 뭐 들어가서 기도실에 안 나오니 그런 얘기 다 있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1863년 4월 30일 전 국민한테 속죄일 선포를 했어요. 레위기 16장 따라서. 우리 전쟁을 우리가 계속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 금식합시다. 대속죄일 금식을 남북 전쟁 때 적용을 한 겁니다. 대통령, 부처, 전 사병 모든 국민이 하루 금식했어요. 그게 1863년 4월 30일인데 그 다음 주간에 게티스버그라는 데서 북군이 대승리를 했어요. 그 전쟁이 완전히 역전됐지. 리 장군이 거기서 참패를 했어요. 그 뒤로 남북전쟁이 북군이 이기게 됐지요. 유명한 금식일입니다. 속죄일 금식이 우리 역사 속에도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지요. 해방 이후에요. 좌익 우익이 치열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자.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나가자. 이게 뭐 굉장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미군이 미군정을 했잖아요. 남한은. 북한은 소련 없고 공산당이 다스리고. 그런데 남한이 미군정을 하는데 미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우리 사회주의 하자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왜냐? 고루고루 평등하게 살자요. 그냥 특별히 호남 지방 같은 데는 소작인이 너무 많잖아요. 단군 일의 소작인들한테 소작인이 지주한테 다 바치고 자기들은 고생하니까. 사회주의는 평등이니까. 그게 6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됐는데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우리 민주정부가 섰지요. 이승만 대통령 밑에. 그런데 해방되던 해요. 1945년 12월 30일에 세계 지도자, 미국 대통령, 소련의 스탈린, 영국의 처칠 세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모였어요. 모스크바 삼상회의라 그래요. 거기서 뭘 결의했느냐 하면은 해방되던 해 1945년 12월 30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한테 독립을 시켰는데 자치할 능력이 없는 나라다. 유엔이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결정을 했어요. 조선 사람은 자치정부를 가질 능력이 없다. 5년간 유엔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걸 유엔의 신탁 통치 그래요. 그걸 영국 처칠, 소련의 스타링, 미국 대통령이 합의를 해서 발표했는데 북한 김일성 쪽에서는 막바로 찬성했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 공산화하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근데 남한에는 이승만, 김구, 조소왕, 박준년 이런 애국지사들이 신탁통치 반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진영, 민주진영은 신탁통치 반대, 북한의 북공산당 쪽은 신탁통치 찬성, 남한 여론도 둘로 쫙 갈라졌어. 북한의 신탁통치 지지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1945년 12월 30일인데 46년 1월 달에 전국교회가 3일 금식을 했어요. 대속죄일 금식으로. 우리가 신탁 통치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쉽다. 우리 민족이 뭐이 못나서 나라 못 다스리냐. 우리 정부 우리가 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 이승만 이런 분들 민간 운동을 하고 전국 교회가 3일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모르지요. 3일 전 국민이 교인들이 합심해서 금식 기도하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탁 통치한 유엔에서 폐기됐어요. 대단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속죄일 금식 얘기 읽으면서 이걸 우리가 옛날에 흘러간 얘기가 아니다. 옛날에 흘러간 가요처럼 부르다가 지나가는 가요가 아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레위기 16장 찾았습니까?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 누구지요? 나답과 아비후. 향로에 제사를 하면서 세상 불씨로 피우다가 죽은 후에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잘못된 불로 불 피우다가 죽었으니 심각한 거지요.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속죄일 제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1년에 하루예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은 전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고 제사장 500명을 뽑아요. 제사장 500명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명씩 바뀌어요. 제사장들이 전부 모여가 투표를 해요.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속죄일, 대속죄일 제사를 집례하는데 수발드는 제사장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 500명이 전부 부서를 맡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절, 16장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제사장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부터 지내야 돼. 숫송아지. 왜냐? 제사장 자체도 죄가 있잖아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그냥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한 숫송아지를 제사를 먼저 지내요. 그러고 숫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숫 염소 2마리. 잘 이해해야 돼요. 숫 염소 2마리.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 염소는 쉽게 이해하면 마귀대장이에요. 악한 세력의 대장. 아사셀을 위한 염소 1마리, 여호와를 위한 염소 1마리, 숫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 가서는 대제사장이 제단에서 양의 목에 동맥이 있어요. 동맥에 칼로 탁 찌르면 피가 쫙 나와요. 그걸 그릇에 받아가지고 우술초, 우리나라 미나리과 비슷해요. 우술초로, 미나리가 해독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우술초도 그래요. 우술초 담아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서 속죄소 제단에 7번 피를 뿌려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라. 속죄하는 제사. 그리고 이제 한 마리는 번제 옆에 말뚝에 묶어 놓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 뿌리는 그 염소는, 숫 염소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그 피를 지성소에다가 제단에 뿌리고, 한 마리 밖에 묶어 놓은 염소는 나와가지고 대제사장이 염소 요 2 뿔이 있지요. 숫 염소니까 뿔이 있지. 뿔 사이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왜냐? 온 민족 모든 백성의 죄가 염소한테 지우는 거예요. 온 결의 죄를 그 염소한테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억나지요?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대속죄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숫 염소 뿔 사이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모든 백성과 민족의 죄를 지고 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를 하면 모든 백성의 죄가 그리로 넘어간다고 영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된 제사장 2명이 당분이 있지요. 몰고 들러 나가요. 자, 깊이 사막 한가운데 요단강 건너가면은 거기에 유다 사막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유다 사막으로 깊이 가서 양이 길도 못 찾을 자리, 염소가 못 찾아올 자리 깊이 들어가서 풀어놔 버려요. 그러면 이 둘은 돌아오지. 숫 염소가 헤매다가 태양빛에 덥고 굶주려서 목말라서 쓰러져 죽지요. 혹은 일이나 곰한테 맥히지요. 사람이 지나다가 죽은 숫 염소를 보고 하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염소로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희생되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래요. 이게 이제 대속죄일 행사인데 가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막에 갖다 버리고 온 숫염소가 길눈이 밝아가지고 되돌아오네. 아니 큰 사고잖아요. 백성의 죄를 다 지고 갔는데 눈이 밝아가지고 되돌아오면 이것도 복잡하지요. 또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는 몰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요. 다시 못 돌아오게 낭떠러지에. 아사셀이란 말이
사탄의 두목이라는 말도 되고 낭떠러지라는 말도 돼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못 올라오게. 그래야 다시 오는 일이 안 일어나지요. 아사셀 절벽에 떨어뜨려서 영원히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게 했지요. 이게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날 온 국민이 하루 동안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전 국민이 금식하는 날이다. 이해하셨지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나 한국교회가 뒤숭숭하잖아요. 네. 나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위해서도 걱정하는 사람이 많고 사실은 우리가 대속죄일 금식이 필요한 날이지요. 전 교인이 남녀노소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백성 이 나라 이 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식이 필요한 날이지요.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는 열흘 금식을 1년에 몇 차례 하는데 금년에도 1월 17일부터 10일간 금식해요. 10일간 물만 마시면서 둘레길이 7km예요. 매일 한 바퀴 돕니다. 물만 마시면서. 못할 것 같은데 다 해내는 거예요. 지난 작년에는 79세 된 노인도 참석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산길 같이 걸었어요. 그래 금식 열흘 하고 나면 그 마친 뒤에요. 아주 건강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금식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금식이 참 역사합니다. 제 한 번은 부산에서 온 사모님인데 손가락에 루마티스 통증이 있어가지고 7년간 저녁에 울다가 잤대. 통증 때문에. 루마티스가 통증이 심한 거예요. 저녁마다 막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 거예요. 우리 두레마을 금식 열흘 하면서 우리 같이 중복기도 했더니 8일째 되는 날 통증이 사라지더니 지금까지 깨끗해요. 금식은 역사하는 힘이 있죠. 그런데 그건 딴 얘기고. 레위기 19장, 18장, 9장에는 속죄일 금식 제사에 대해서 신약의 입장에서 잘 일러줍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천천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이 대제사장 되시고 속죄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속죄수 앞에 뿌리지요. 그 왜 그렇게 피를 뿌리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 영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염소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 신약 성경 362페이지. 성경은 천천히 찾아야지 빨리 찾으려고 서두르면 책장 찢어질 때도 있고 더 잘 못 찾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이런 말씀은 평소에 잘 안 찾으니까 내가 페이지를 일러드리지요. 362페이지 신약 성경. 그 내가 이렇게 나는 설교할 때 항상 원고 없이 교인들을 보면서 설교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찾읍시다. 내가 이래 내려다 보면 창세기부터 찾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나 돼야 히브리서까지 오지. 그렇지요? 평소에 성경을 그만큼 못 읽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 읽으니까 히브리서 탁 제끼면 그 부분에 나오지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지만은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교인 많아요. 내가 미국 크리블랜드라는 데 가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낮 공부 마치고 점심 먹고 난 뒤에 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인 집사 중에 한 분이 아주 어려운 병으로 입원해 있는데 가서 좀 예배 봐 주십시오.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갔지. 아주 병이 심각한 병이야. 그래서 내가 머리맡에서 내가 옛날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욥기를 읽고 은혜를 받아서 나섰는 내 간증을 해줬지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욥기란 책을 어디 가서 사면 사지요? 놀래버렸어. 교회 집사. 욥기를 어디 가면 사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의 욥기를 몰라요. 그 말 하려다가 그러면 자기가 미안하잖아요. 집사인데 뭔 집사를 나이롱 뽕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본교회 목사도 미안하고 그렇지요. 내가 그래서 성가다가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거 뭐 그러죠? 지금 좀 알아졌겠지요? 엉터리 교인이 많은 거예요. 엉터리 교인이. 신앙생활을 그래 하면 안 돼요. 응? 그 성경 말씀도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지밟기로 그렇게 그래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성경 말씀 읽어야 되지요. 금년은 성경 말씀 제대로 읽읍시다. 예, 아멘은 크게 나왔는데 실천이 나와야지 실천이. 응? 히브리서 9장 22절. 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염소 잡고 양 잡고 하다 못해 가난한 집은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 비둘기라도 잡아가 피를 내야 돼요. 왜 피가 나와야 되냐?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 누가 젊은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그 법은 왜 냈어요? 그래서 낸들 아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다른 대책 없어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쓸데없는 소리예요. 천국 가서 야무지게 물어보지 뭐. 하나님 그때 대답해 주시겠지. 뭐 신경 쓰지 말라든지 뭐 설명해 주시겠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뭐 이의 난다고 됩니까? 그런데 9장 12절 말씀. 9장 12절. 그런데 구약의 속죄일, 구약의 제사의 그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해서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한 것이 구약과 신약을 한테 간추려 놓은 성경이 히브리서다 이게요. 히브리서를 잘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좀 어렵지요. 초신자들은 구약을 잘 모르니까 읽어도 뭔 말인가 싶으지. 그러나 히브리서를 잘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간추린 성경과 같지요. 자,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는 염소 잡고 소 잡고 그래서 제사 지냈지요.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세례 받고 예배 드릴 때 뭐 염소 잡고 소 잡고 합니까? 지금 뭐 양 안 잡잖아요. 워커힐 16층에 가면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 양고기가 전문이요, 그게. 어떤 장로님이 나를 초청을 해서 워커힐 16층 식당에서 만납시다 갔더니 그 장로님이 나한테 목사님, 이 식당은 양고기 전문입니다. 양갈비 아주 잘합니다. 목사님 오늘 실컷 드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는 못 먹겠네요. 왜 목사님 양고기 안 좋아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가 양을 잡아 먹어도 되겠어요? 내가 그래도 말이 되잖아요. 양고기 전문이라는데 목사가 양 잡아 먹고 되겠냐고 같이 웃었어요. 물론 잘 먹었지 뭐. 응? 자,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는 구약 이야기지. 그렇죠? 신약에 왔어도 염소 잡고 송아지 잡는 게 아니다 이게야. 왜냐? 왜 그래 안 해도 되느냐? 그다음 나오지요. 누구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피 흘려 딱 끝내버렸다 이게요. 이해가지요? 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 지성소까지 말하는 거지요. 구약 시대는 양 잡고 소 잡고 뭐 염소 잡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한 번 제사로 자기 피를 가지고 끝낸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린 거지. 한 방에 끝낸 거지요. 그런데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얘기예요. 염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죄 씻음 받게 했는데 14절 첫 마디가 뭡니까?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이야. 애들 말할 때 그런 말 들었습니까? 두말하면 숨가쁘제. 응? 두말할 거 없다. 두말할 거. 하물며 두말할 거 없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들은 누구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구약 시대 뭐 양의 피, 염소 피가 문제가 아니다. 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두말할 거 없다. 예수님의 피가 한 방에 끝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필요가 없게 됐다. 이해 갔습니까? 일단 뭐를 이해 가야 돼. 이해 간 뒤에 그 다음에 가슴에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와 가슴 사이가 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까닥 깨닫고 감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이 자기가 전도한 지 석 달 됐는 교인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에 갔다 와서 낙심해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 안 믿었어요. 왜요? 방언 또 못 받고요. 그래서 방언 못 받다고 예수 안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하늘산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요. 강사님이요. 강아지도 다 방언 받는다. 강아지도 받는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거야. 가짜 교인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좀 방언을 강조하다가 오버했구만. 강아지는 강아지 방언하는 건 몰라도 예수 믿는다고 다 방언하는 건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님, 강사님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강사 하지 마라. 나도 나가면 강사요. 응?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찾아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은사는 각각 다른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다른 게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에 갔는 초신자는 가서 이틀날 방언 받은 거야. 자기는 끝날까지 주시옵소서 했는데 못 받은 거야. 그래 구원 못 받았다는 거지. 그래 생각하면 안 돼. 강사님이 지나친 거지. 은사가 다 다른데 그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방언이다 병 고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신앙이야.
예수님의 피가 왜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하겠느냐? 믿으면 된다. 아멘 하시지요? 예,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